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성경에서 두려움,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들을 그 나온 횟수, 빈도수를 다 합쳐보면 대략 630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그 사람의 내면 깊이 뿌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바로 두려움, 염려,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에 우리가 이르는데 넉넉히 이른다는 겁니다.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구원받고 겨우 턱걸이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겠다 하다가 겨우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사람,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풍성함,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생활에 익숙하면 그 구원의 풍성함 누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서 넉넉히 들어감,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게하시라고 하는 조연이 있죠. 엘리사 선지자의 종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사 옆에 엘리사의 비서입니다. 엘리사의 비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엘리사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비서가 엘리사였거든요.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를 대체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됐지 않습니까? 게하시도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주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종교 생활에 끝나고 맙니다. 결국 그는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많은 은혜를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가고 맙니다. 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맛보는 대조적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파멸의 길로 갔던 게하시와 달리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었던 수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게하시를 좀 더 살펴보면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엘리사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옆에서 그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4가지의 기적이 적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7가지 기적을 행했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는 기적들이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14가지로 2배나 더 많이 기록됐다는 것은 평소에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연합하고 그 에돔과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너무 대책 없이 나간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보급이 끊긴 겁니다. 물이 부족해요.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군인들이 많아도 물을 못 마시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안에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도랑을 파라는 겁니다. 도랑을 많이 팔아. 열심히 도랑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모압 진영에서 갑자기 그 물이 없는 그 땅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아침 해가 뜨는데 그 해에 비쳐서 물이 붉은 빛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진영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 가시려고요? 모압 진영에서 예배 중에 어디 가시려고? 모압 진영에서 그 물을 보면서, 붉은 빛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서로 자중질환이 나서 서로 죽이고 다 저기서 죽어서 피 흘렸구나. 물 없는 곳에 빛이 비치니까, 붉은 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장도 안 하고 그냥, 자 가서 우리 저들이 다 죽은 시체나 거두고 우리 전리품이나 취하러 가자. 그게 걸어온 겁니다. 그게 몰살당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물이 안 좋아서 그 물로 인해서 땅에 소출이 안 좋은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라. 소금을 뿌렸더니 물의 근원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살아납니다. 이런 기적도 게하시가 본 겁니다. 선지생도의 과부가 빚 때문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그가 그릇을 모으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그가 살아나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손길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게하시는 보았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원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그 아들이 나중에 아장아장 걸을 때 걷다가 얘가 머리가 아파서 죽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다가 그날 죽어요.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적국 아람 군대의 군대장과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그가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도 게하시는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 겁니다.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은혜는 잠시입니다. 또다시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는 그 앞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은혜를 누렸지만 그때뿐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되고 말죠.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이제 염려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다라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앞에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 또 섭섭함, 두려움, 불안함 찾아오면 그것으로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1개월 전, 아니 1년 전, 10년 전, 그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아니었으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그 사건들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 눈앞에 나와 있는 그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아니면 사실 내 눈앞에도 없고 먼 미래에 앞으로 벌어질 것에 대한 괜한 상상 속의 염려와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함으로 만족함은 없어지고 그 염려와 근심, 불안함 속에 의심으로 가득 찬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하시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어감이 조금 어색합니다. 이 게하시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게하시의 치명적 사건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의 장군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흙을 깔고 그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갑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보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게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들고 왔던 선물들을 봅니다. 옷과 은, 이런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걸 안 받아요. 속이 터지는 겁니다. 저걸 받으면 이 한 달 또 생활비가 넉넉하게 충족될 텐데, 저걸 받으면 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을 텐데, 저 좀 받지, 저걸 왜 안 받나. 그러다가 그가 다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아니 뭐 그거 욕심을 받아내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운운해요.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선지자 생도들이 새로 등록을 했는데 얘네들 옷도 없고 뭐 먹일 돈도 좀 부족해서 우리 선생님이 조금 옷 2벌 조금 받아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줍니다. 이 양이 엄청나서 마차에 실어서 하인들을 동원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돌아옵니다. 게하시는 행복했겠죠. 야, 내가 많이 벌었다. 횡재했다.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 게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나병에 걸립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로 옮겨지고 그는 대대손손 그 나병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런 저주가 그에게 임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의 욕심은 그저 단순한 탐욕이 아닙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욕심의 근원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람들의 불안 수준이 높아질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나타나는 특징일지 모릅니다. 소비 욕구가 높아진답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소비를 한대요. 그것으로 충족시켜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불안이 인간의 탐욕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안한, 염려함, 두려움은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미래에 아직도 벌어지지 않는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부유함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남들이 볼 때는 뭐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더 욕심을 냅니다. 그 안에 사실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 정도 누리고 저 정도 가졌으면 염려가 없겠다. 전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안 가져봤으면서 어떻게 아세요? 책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책에. 그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 몰라요. 나는 안 가져봐서 모르는데 그렇대요. 그 많이 가진 사람들도 불안함으로 가득하고 그 불안함 가운데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게하시를 탐욕으로 끌고 갔던 것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근심이었던 겁니다. 반면 게하시의 삶과 다른 수넴 여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두려움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의 좀 부유한 집안의 아내였습니다. 아니 뭐 돈이 있고 좀 부유하니까 걱정이 없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문제는 여인에게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자식이 없는 겁니다. 특히 아들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다 하면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재산권을 자기가 가지지 못합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거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부자여도 그 남편의 모든 재산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것이 되는 겁니다. 형제의 것이 되거나 조카의 것이 되고 맙니다. 나는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신원해라, 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과부가, 자녀가 없는 과부는 특히나 거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미래를 봅니다. 뭐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좀 지나면, 남편 죽고 나면 저 여인의 인생도 참 비참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저 아들이 없는 이유는 뭔가 죄가 있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쯧쯧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남편에게 와서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아내인 수넴 여인은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수근수근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이 없었을 때 그가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통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 않겠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 염려가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염려와 불안,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그가 하루하루 살았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시간, 그의 날마다의 삶은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아직 닥치지 않는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미래의 불안함을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 이길 수 있는 길은 현재의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미래에 아직 닥치지 않는 그 미래의 불안함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중한 것은 현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요함, 나의 환경,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한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 갔다 사역을 하러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 지역을 지나칩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복받아라 복받아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왜 많은지 아세요? 엄청난 착취를 하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가는 곳마다 정말 좋은 건물을 딱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통일교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정말 기가 막혀요. 신천지가 엄청나게 돈이 많더라고요. 그들은 복 받기 위해서는 바쳐라 합니다. 그래서 착취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제사장, 리더들은 부요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자들,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의 제사장들은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었고 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초라합니다. 사람들이 저 화려한 제사장, 화려한 그 선지자, 그 사람들에게는 나도 거기 가서 뭐 하면 화려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화려한 그 제단, 화려한 그 제사 방법,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복을 받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 초라해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고 거기 옆에 있는 게하시는 더 게하시 같아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거예요.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밥도 먹을 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언제나 이 엘리사를 챙깁니다. 왔다 갔다 할 때 그를 잘 대접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한 번씩 오면 꼭 제가 모셔서 말씀 전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대접하고 하거든요. 이런 걸 한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수넴 여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서 남편에게 그냥 이분이 사역하기 편하게 여기 오시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드리자. 숙소를 아예 준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이 동네 오시면 여기서 머물고 편하게 지내시라고 엘리사의 숙소를 마련해줘요. 수넴 여인은 제코가 석자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휴 저 인생 저 어떡하나 걱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염려에 오늘 현재를 좀먹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기회를 가지고 오늘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본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교회를 섬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던 성도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 와중에 선생. 이 와중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와중에 와중 선생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바로 이 와중 선생 수넴 여인입니다. 미래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길은요, 그 와중에 오늘 나의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그거 다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편안하면 그때 그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충실한 겁니다. 이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는 불안과 반대된 개념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유를 주십니다. 또한 그는 현재 염려도 이겨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장아장 걷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그날 죽어요. 엄마 무릎에서 숨이 멈췄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 아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인데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주시지 않으셨겠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엘리사의 방 침대 위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평안입니다. 게하시가 달려옵니다. 뭔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평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저 여인을 맞이하여 이르기를 내가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매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평안합니까?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을 짓누르고 그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뭡니까?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그 사람의 그 표정을,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근 느꼈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갔습니까? 죽겠다. 혹시 이런 말 나가지 않았습니까? 미치겠다.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나.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저걸 키웠나? 혹시 이런 말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독이 머금어진 말들이 우리에 있어 흘러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말들이 이렇게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뱉어내면 나의 현재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더 강력해집니다.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더 강력하게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입에서 억지로라도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팩트는 두려움인데 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팩트를 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한테 그 물을 얘기입니까? 그게 논리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평안입니다. 떨리죠. 평안입니다. 평안이지요. 떨립니다.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평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놓인 성도들이 취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뱉어보십시오. 평안이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해보세요. 내 속에 없었던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 현사가 상황이 나를 불안으로 끌고 가지만 평안이라고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기 형편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공감해 줄 사람들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공감할 사람 찾아 헤매느라 얼마나 고생들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 만나서 자기 형편 다 얘기하고 토해내고 저 사람 만나서 자기 형편 다 토해내고 그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만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 없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들 중에 꼭 나가서 친구들 만나거나 성도들 만나가지고 꼭 하는 얘기가 남편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시댁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계속 욕해요. 그럼 뭐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왜 자식들을 욕합니까? 나가서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 사실 세상에 제일 소중한 사람들일 텐데 남편들은 뭐 안 합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칭찬해야죠. 평안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남편을 칭찬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자녀를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서로가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의사입니까? 우리가 그 판단하고 진단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그 진단과 판단에 공감해줘가지고 그러게 내가 그때 결혼하지 말랬지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길 바라봐야 그걸로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 남편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갑자기 공유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해봐야 세상 바뀔 거 하나 없고 더 암울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만 가득해집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미래의 염려, 현재의 염려 모두 다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수냄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임합니다. 그의 삶에 풍성히 임하는 것을 성경은 매우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흉년이 임할 테니까 너 피난 가라.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피난 가서 살다가 7년 후에 돌아와라는 겁니다. 아직 흉년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흉년이 임할 거라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미리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 감당하고 믿음에 선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피난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오니까 7년 동안 집도 땅도 다 비워놓고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도 내 땅을 비워놓고 어디 몇 년을 놔두고 다니면 나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원주민들이 들어와서 거기 막 상추도 심고 옥수수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마치 여기 자기 땅인 것처럼 재산권을 자기가 요구하고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을 비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집을 자기 집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땅을 자기 땅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여인이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가 재미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왕이 엘리사 선지자와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보고 싶어서 이제 우상 따라가지 말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좀 받고 싶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라고 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 그 나병으로 버림받은 종이라는 걸 알고 불러다가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이 어땠는지를 좀 설명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그 중에 정말 대단한 사건은요. 어느 여인의 집에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를 잘 섬겨가지고 그 여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없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몇 년 후에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왕이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내 눈으로 봤다니까요. 진짜 그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어디 사는데? 요 수냄 여인 여기 근처에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에이, 너 뻥치고 있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딱 등장해서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자입니다. 그 여인 옆에 아들, 저 아들입니다. 이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요구하는 집, 땅 다 찾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정적으로 이거 진행되는 거 굉장히 느린 거 아시죠? 한번 진행하면 6개월, 1년, 소송하면 3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왕이 즉각 회복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다 계산해서 그 사람한테 갖다 줘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8장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다 돌려주라 하는데 관리를 임명해요. 공무원을, 이 여인 재산 찾아주는 공무원을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오늘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돌보시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돌보십니까? 미리 피할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실 때는 공무원을 세워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걸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걸 예상을 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가 가면 공무원을 세워서 이거 다 찾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를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멜림나라고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멜로라고 하는 것이 돌보심입니다. 발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야.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염려를 딱 받는 순간 염려는 뭘로 바뀝니까? 멜로, 돌보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딱 받는데 돌보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돌보심이 뭡니까? 수냄 여인이 받았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넉넉히 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 비선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